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싸우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입술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다친 마음이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로 인하여 열려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음성 듣고 치료함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독일 나치가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제 프랑스를 통해서 아주 가까스로 이제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출신의 유태인 철학자인데 아주 철학의 깊이가 깊고 미국에서도 그 학문의 깊이를 인정받아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유태인 비밀 경찰 조직인 모사드가 있는데 이 나치 전범들을 다 찾아서 이들을 처벌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초대 이제 총리인 벤구리온도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범들이 혹시 죽을까봐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도망을 가는데 아주 유명한 이제 전범인은 그게 누구냐면 아돌프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태인이 600만 명이 죽는데 직간접적으로 큰 공헌을 한 사람인데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아르헨티나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사드가 가서 그거 다 찾아내죠. 국제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를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는데 이 비밀리에 얼른 재판에서 사형을 시키면 좋지만은 벤구리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는데 1961년 4월 11일 날 생방송으로 합니다. 이 목적도 있죠. 저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괴롭혔는지를 보여야겠다 이런 결의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한나 이 아렌트 이 교수님이 예정된 강의를 취소하고 이 뉴요커라는 이 잡지사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제가 강의를 취소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겠습니다. 가서 이 재판 과정에 참여를 하고 참관을 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써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협조를 해서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이 아렌트 여사가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나치 전범의 얼굴은 이 책에 그대로 써 있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 얼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을 죽인 이런 범인이
재판장에 오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학대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을 취재하던 중에 그녀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희만의 얼굴이 혹시 괴물처럼 생긴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도 평범하고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요 남편이요 한 사내일 뿐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 정신 분석이 혹시 사이코패스나 반사회성이 있지 않는가, 유태인을 아주 혐오하지 않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유태인을 좋아하고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들을 섬겨야, 이런 마음까지 먹었던 사람이에요. 정신분석가들은 그의 사회성이나 인격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이다. 그럼 이 재판 과정에서 또 한 번 놀라는 건 뭐냐면, 재판장이 그러죠. 네 죄를 네가 알지 않느냐 이랬더니, 저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의 증거를 뭐라고 하냐면, 크건 작건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직접 죽인 일도 없으며 자기가 한 일은 전부 누가 지시했다? 윗선에서 시킨 것이다. 자는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다. 안 할 수가 없었다. 죄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다? 히틀러에게 있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단지 배달부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것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안 되죠. 법정의 판단은 준엄했죠. 잘못된 명령에 한가하지 못한 것도 죄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한나 에런트가 책을 하나 씁니다. 취재를 하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어요? 아이 희만 인 제루살렘,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이 1963년도에 출간했으니까 오래된 책이죠. 아마 이제 읽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책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이 에런트 여사가 이 책에다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공무원이었다. 이 그는 누구예요? 아이 희만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근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 여겼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일하면 그만이지, 괜히 나서서 책 잡힐 일을 만들면 안 된다는 보신주의가 체질화됐다. 최고 명령권자의 눈에 들어 출세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일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생각하자. 다시 생각 좀 하자.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가고 생각 없이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만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옳은지 그른지 이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나 에런트 뭐라고 했냐면, 그의 죄는 뭐냐? 생각을 안 한 것이 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라의 왕이 명령하면 그거를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아니면 거절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이 로마서 13장 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권세, 왕, 대통령, 높은 사람이 하는 말은,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되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이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항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군형법 제8장 44조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사형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법조항을 잘 따져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따라서 하죠. 정당한 명령. 이것이 정당한 명령이냐 아니냐를 잘 따져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가, 아무리 대통령이, 아무리 왕이 권위자가 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명령이 아닐 때면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죠? 만약에 상관이 민간인을 학살하라 그러면 부하가 총을 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당한 명령인 경우는 여러분 항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서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번 따져볼 일인지 항거할 일인지 순종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복종할 것인지 항거할 것인지 갈등을 하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십브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입니다. 연약한 여인이. 이야기는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 고센 땅에 정착했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민족이 강성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죠. 누가 느껴요? 애굽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요. 저것들이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지는데 혹시 전쟁이 나면 적군의 이쪽으로 서가지고 이것들이 배신하는 거 아니야? 떠나보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위협을 느끼는 애굽 왕이 아주 험한 노동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면 이것들이 집에 가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잠을 자지 않겠는가. 아주 험한 일을 시켰더니 인구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늘어나요. 이 사람들은 지칠 줄을 몰라요. 에너자이죠. 여러분 배터리 광고 봤습니까? 지칠 줄을 몰라요. 거의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극한 노동으로는 이것들을 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꾀를 것이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산부인과 의사죠. 산부인과 협회 회장과 부의장님 2명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16절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어떻게 해라? 아들이거든 그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러면 그런 명령에 복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바로가 이것이, 바로 뒤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글 번역으로는 아기를 죽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그런 일은 못 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런 어리석은 명령을 내릴 사람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제왕이잖아요. 꾀를 냅니다. 어떻게 내냐면은 죽이라 이라는 단어가 이 무트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문법상 사람을 살해하다, 죽이다, 학살하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샤하트란 단어와 하락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를 썼으면은 이 두 사람이 아기를 죽여야 되는 입장이 돼. 그러면 하기가 어렵죠. 손이 떨려서 못 할 겁니다. 이게 아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무트란 단어는 죽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죽다 혹은 죽임을 당하다라는 단어. 이것을 사역형으로 바꾸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죽도록 방치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이 산파로서 마땅히 할 것을 약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죽도록 방조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산모나 이 가족들이 느끼기에 산파가 죽였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지금 법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실치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살인죄가 커요? 과실치사죄가 커요? 살인이라 하면 가장 큰 죄인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최하가 이런 것이죠. 5년 이상의 징역을 살든지 정상 참작이 안 되면 이것은 사형까지도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과실치사를 하면 뭐냐면 실수로 이거 죽은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발로 깡통을 탁 찼는데 깡통이 각도가 잘 맞아갖고 사람의 눈을 탁 찔렀는데 출혈이만 해서 죽은 거예요. 이게 사람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실치사죄 같은 경우는 뭐냐면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벌금 조금 내도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것도 이해하죠. 여러분, 금고하고 이 징역하고 어떻게 달라요? 징역이라 하면 똑같이 감옥에다 가두는데 원하지 않는 강제 노동으로 하는 것은 징역이고, 금고는 가둬놓기만 하고 책도 읽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은 금고예요.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죄는 풀려나기가 쉬운 거죠. 물론 이것은 업무, 이런 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비록 실수로지만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말하자면 운전기사랄지 아니면은 의료행위를 잘못해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실수를 했다 해서 업무상 과실치사가 되지만, 그것도 살인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정상 창작이 가능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바알이 그런 것을 다 알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실수로 그런 것이고 죽이진 않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산파들이 생각하기에 양심의 가책이 좀 커요, 적어요? 적게 되죠. 그리고 이 산모의 가족들로부터 공격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덜어주는 단어가 바로 무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한 사람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 집에 가니까 이제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민이 되죠. 이렇게 피해갈 길까지 내줬는데, 이 말하자면 바로 왕의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야죠. 밥을 안 먹습니다. 고민을 하죠. 남편이 물어보는 거, 여보 왜 밥을 안 먹어? 밥을 시간이 되는데 애들이 보니까 밥을 안 해. 시부라랑 부하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죽을 날에 왔어.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이제,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 따라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요단강 건너가 주님을 만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방조로 했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야 되겠는가? 나에게 위협이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주님 편에 서서 주의 영혼을 내가 보호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겠다, 결의를 하죠. 그래서 어느 날 옷을 입고 딱 나갑니다. 엄마 어디가? 협회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 이 산파가 2명이었겠어요? 많았겠어요? 아주 많죠. 왜 그러냐면 고센 땅에 살던 이 백성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산파들을 모아놓고 목숨을 걸고 연설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도무지 이런 일에는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것이 싫고 목숨이 아까우면 저를 고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모든 산파들이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일러주죠. 여러분 우리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방법을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단 한 아이도 죽지 않으니까 이 바로왕이 보니까 아기가 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야가 치밀죠. 이것들을 부르다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해서 19절에 부르죠. 그러니까 이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히브리 이제 이 두 여인이 시브라와 부하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산파가 가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게 사실이어요, 거짓이어요? 2019년 7월 1일에 제가 사실인가 거짓인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참말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렇게 용감하게 거짓이라고 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 날 중국 선전시에 밤 10시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일보에 2019년 7월 8일 날 기사에 났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선전시에 이 향씨라는 한 만삭 산모가 아기가 나오려고 신호가 오니까 너무 빨리 가면 집으로 가시오 하니까 적당한 느낌이 오면 가야지, 너무 늦게 가도 안 되고 빨리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이제 갈 때가 돼서 택시를 불렀는데,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서 1시간 반쯤 달리면은 자기가 원래 다녔던 종합병원 산부인과를 가는데, 출발할 때는 암시랑 안 했는데 15분 지나니까 막 진통이 막 한 3분 만에 오기 시작해. 그럼 어떻게 돼요? 아기가 나오려고 막 양수가 터지고 막. 그러니까 기사님이 이 탄시인데, 산모님 우리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인데 큰일 나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는 게 옳아요?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근처로 가십시다 이랬더니 향 씨가 단호해요. 아닙니다. 보험이 안 되고 대형 병원에 가야 보험 처리가 되니까 갑시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 거절을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이건 아니다 하면서 막 발버대는데, 가면 보니까 이제 한 40분 좀 남는가 보는데 막 갑자기 뒤에서 막 애기 소리가 나요. 막 응애 응애 하니까 막 큰일 났네. 운전하다가 딱 백미러를 보니까 막 피철갑이 되게 애기는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가면 보니까 애기도 막 죽을 것 같고 막 여자는 막 신음을 지르고 이러는데, 갓기라도 대고 막 지금으로 말하면 119를 부르고 이제 했는데, 막 119가 오기 전에 갑자기 여자가 가세를 딱 가위를 꺼내더니 막 삭두검이 뭘 잘라요?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누가? 산모가. 그러고 나서 막 119 대원이 왔는데 이제 큰 병원으로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160위안. 얼마요? 뭐가 얼마요? 택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더니 160위안을 막 탁 내는데, 제가 글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신문에 뭐라고 하냐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택시비 걱정까지 하는 여력이 있는 그녀의 정신이 어떻게 보였다? 우리 따라서 위대해 보였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향씨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이 위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출애굽기를 묵상한 그녀, 아마 지하교회의 이 말하자면 믿음의 성도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말하자면 시브라와 부하가 다 이렇게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가위만 있으면 끝납니다. 이랬는지는 모르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평소에 많은 일을 하고 체력이 좋고 용기가 있으니까 가위 하나만 주면 뭐 그까지 싹둑싹둑 가기도 전에 다 나버리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바로왕 앞에 거짓말 말하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권장하여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해산하였더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거짓말도 아니고 이거 벌을 줄라 아니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그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20절과 21절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 이런 참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시브라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부하라는 뜻은 뭐냐면, 어감은 좀 한글로는 안 좋지만 이 부하라는 뜻은 우리 따라서죠, 찬란함. 하나님 앞에 찬란하게 빛과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면 하나님이 뭘 줘야 되겠어요? 복을 주셔야죠. 복을. 시편 115편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높은 사람이라고 복 받고 낮으면 복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경외하다는 단어가 영어로는 fear인데 영어로는 그냥 두려워하다는 뜻, 이게 영어로는 번역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단지 무서워하다는 뜻인데,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어떻게 하는 마음이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마지막 피의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그분을 내가 실망시켜서야 되겠는가? 그런 미안하고도 죄송한 두려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 산파들이 그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황명을 거역한 것이지요. 그래서 주신 그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참 위대한 일이라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것이 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은혜가 아니고 어떤 은혜예요?
그 백성은 어떻게 됐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게 여러분 진짜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황명을 받고 처음 갔던 그 집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죠. 내가 오기 전에 가위를 자르시오 분명히 말을 했는데 안 자르고 미적미적 있으면 내가 또 마음의 갈등이 오면 어쩌지. 그 첫 아이 이름이 이를테면 찰스인데 그 아이가 다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잖아요. 이미 가위로 자른 걸 보고 안심이 됐는데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찰스가 그 위대하게 신실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저 아이를 죽였으면 어땠을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수많은 새벽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성장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축복이 은혜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산파는 그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시대에 그와 같이 결단할 수 있는 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이와 같이 어두운 시대에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목소리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입을 막아버리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어떻게 하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네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나라의 민족 가운데, 그죠? 때로는 위협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 편에 서서 영혼을 생각하며 결정할 수 있다면 비록 위협을 받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빛에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 찬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박해로 결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의 집안이 흥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이 두 번째 복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이유예요. 두 산파가 복 받기 위해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린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제 한 생명이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구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했죠. 그 은혜를 주셨죠. 저 복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입니다. 구하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상 왕명을 거역하고 왕이 죽이라 했던 자를 숨겨줬던 자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시인데 누구예요? 요나단.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 보죠. 사울 왕이 그의 요나단을 딱 집어서 명령을 합니다. 모든 신하에게 얘기하죠. 뭐하라? 다윗을 죽이라. 아들에게도 말하고 모든 신하, 보통 신하가 아니라 모든 신하에게 말하죠. 다윗을 죽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느 편에 서요? 누구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서죠. 여러분 다윗을 단지 심히 좋아해서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 위에 누가 계셨어요? 여러분 다윗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의 입술, 다윗의 그 눈빛, 다윗의 찬양, 다윗의 그런 사역을 보면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다윗 가는 곳에 나도 함께 가야겠다. 저 사람이 하는 사역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내가 살다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야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9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는구나. 아침에 조심하여 어디에 숨어라? 은밀한 곳에 숨어라. 사울왕 편에 설 때는 이거는 죄인 은닉죄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해야죠. 그런데 이 4절에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뭐했다? 칭찬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왕에게 행한 일은 심히 선한 일인데 어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은 하나님 편에 다윗도 선하지만 누가 더 아름답겠어요? 이 순간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죽이면 사실 요나단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될 수 있죠. 왕이 되는 것보다, 황명을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서고 주의 백성 편에 서고 교회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진실하게 똑바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 히만이 만약에 쉰들러 리스트에 나온 그 주인공처럼 그들을 몰래 빼내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빼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가 울면서 그러죠. 내가 이 반지, 이 금덩어리를 팔아서 한 사람, 아니 10사람은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 그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어요? 흐느끼잖아요. 그 배우가. 그잖아요. 흐느끼면서 울잖아요. 이 금덩어리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했다면 얼마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책에도 기록되듯이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오욕을 치르고 지옥불에 떠져서 아뜨거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그러죠.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지만은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이 지도자들이 나라 곳곳, 지구상 곳곳에 있잖아요. 그와 같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하백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해가 오고 욕을 먹고 금전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선 그날, 애야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보기에 너의 삶이, 너의 언행이 참 아름다웠구나. 너의 찬란한 삶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했단다. 너는 천국에 내 품에 안겼지만 너의 가족과 가문은 흥왕될 것이다. 내가 뒤를 봐주리라. 너의 자녀들 손주들의 천대 이르기까지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하백교회의 복, 말씀을 듣는 또 결단하는 우리들의 모든 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겠습니다.